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 머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럼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과 어떤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본 것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죄로 들말미암아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특별히 육체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왜 허무한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옳은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좋은 일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 것이 인생의 마침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한 번 사는 인생을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알고 우리가 지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일래버레이트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갖다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갖다가 바로 사는 것, 정말로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것을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떨 때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식이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구점에 갔는데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가구를 봤어요. 그 가구를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났어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0불이래요. 그 가구를 갖다 다 사는데. 근데 자기는 2,000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차를 팔아요.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2,000불을 주고 팔아가지고 그 가구를 갖다가 삽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 차보다도 여러분 그 가구가 자기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차가 더 필요해, 그리고 차가 더 중요해, 그러면 절대로 차를 팔아가지고 가구를 살 리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애가 그 가구점을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근데 걔는 애는 철부지가 없으니까 가구가 얼마나 비싼지 그거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린아이의 가치 기준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 기준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인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갖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것과 자기의 목숨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치 기준을 결정하면서 사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어쩔 때는 무엇이 정말로 무가치한지를 사실 모르고 결정할 때도 많죠. 그죠? 여러분, 예.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주관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요, 그 사람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정말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남자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놔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요, 최대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여러분이 결정해요. 그렇지만 그 가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결정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 나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무엇과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와 목숨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 목숨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보화를 갖다가 찾는데 어떤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알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가치관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좋아서 모든 것들, 그 외의 것들을 갖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그 가치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전도서도 그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는 뭐라 했냐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돼요. 왜? 언젠가는 죽으면 다 끝날 거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솔로몬은 다 가져봤거든요. 여자들도 다 가져봤어요. 여러분, 부도 다 가져봤어요.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지혜도,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갖다가 봤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결론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정말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려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좀 히브리서랑 좀 비슷한 말씀 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전도서 솔로몬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죽음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좋은 게 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man's all.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요. 저는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사람은 언젠간 죽는데, 그 죽는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도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복받는 인생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날만 기다리고 천국 간 날만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처럼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처럼요, 가장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귀한 특권과 그러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용서함 받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러분,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인생이 피곤하다고요. 인생이 참 고통이 많다고요. 사람들이 막 서프를 한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갖다가 단순화시키면은요,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안에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거기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아니면은 어떤 부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넉넉함이에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넉넉해요. 아멘? 항상 모자라지 않아요. 항상 충분해요. 항상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요. 항상 평안을 갖고 살아요. 기쁨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근데 거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기쁘도다 아니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그게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고요.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거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이 부유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유함과 넉넉함과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참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은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정말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왔다도 그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인생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 넉넉한 삶, 축복의 삶.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면은요, 여러분이 양이면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명령 지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요,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황하고 왜 스트로크를 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 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마음 아픈 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임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을 떠날 때예요. 내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예요. 주님의 말씀들을 거역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인생은요 거꾸로 가요. 힘든 일들이 자꾸 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나는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냐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원하지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명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을 뺏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너희가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경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한 가지면 돼요. 근데 그 말은요, 여러분에게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것이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갖다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오는 위험까지도 피하게 만들어주세요. 어쩔 때는 방지도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평안할 수밖에 없구나. 불안이 있을 수가 없구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미래에 대해서도.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내 미래에 오는 위험을 막아주세요. 나에게 닥치기 전에 막아주세요. 전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요. 문제가 오고 나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 문제가 오고 나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그때만 기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에 보면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방 기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문제를 당하면 힘들어요. 문제를 당하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사실. 여러분 다 문제를 당하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미래에 있는 것까지도 다 방지해 주세요. 그래서 위험이 내게 안 닥쳐요. 어려움이 내게 안 와요. 어쩔 때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자꾸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 안에 계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가슴앓이 덜하고 살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을 덜 느끼고 살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세상에 있는 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요
반드시 준비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목적을 두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래요. 사실요, 신약의 가장 큰 두 계명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갖게끔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supernatural love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인생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비교의식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 그 생각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투쟁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맞는 것과 저게 맞는 것과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있다면 이걸 얻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세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축복이 안 오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 풍성해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유라는 거 알아요. 저 잘못하는 거 많아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중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만은 자신이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바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비결 한 가지만이라도 안다면 그들은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거라는 거 저는 믿어요. 남을 부럽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 믿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순종하라.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여러분 그거면 돼요. 신앙생활을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보면요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어도, 죄를 회개했어도,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잡히면 감옥 가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져도 사실은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겨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빼앗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평안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마음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것도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간에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죄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죄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갖다가 지면은 주위 사람에게도 그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그 길을 지나다가 나는 그런 집은 좀 처음 봤어요. 사인을 올려놨어요. 사인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예,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아주 익스클레이션 포인트를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써놓고 그 옆에다 뭐라 썼냐면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죽었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집안에 앞에 사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의 죄로. 여러분, 죄는요 항상 고통을 가져와요. 그게 대가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이 괴롭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괴롭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아멘.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들으신 바 될 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세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 일은 벌써 첫 번째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고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고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 나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다스리기 위해서 오세요. 마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세요. 그때는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바라는 자에게. 저는요, 왜 많은 사람들이 휴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왜 부담을 느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준비된 사람들은 다 바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관해서요.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첫 번째로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나님 말씀 잘못으로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요. 아멘.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살면서 어쩔 때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곳곳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아멘. 그 사람들은 주님 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봐요. 요한복음 봅시다. 3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의 삶이 빛 안에 있고요, 빛과 사귐이 있고요, 그 빛을 따라서 살고 있고요. 아멘. 그 사람은요, 빛이 나타나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 안에 행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더 어둠으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이 막 사모하고, 아멘. 왜? 내가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때 더 나타날 거니까, 내가 진리를 행한 것에 대한. 아멘. 그때는 모든 사람도 알게 될 거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았으면요, 그 모든 것도 나타날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 문화에 사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어둠의 부분들은 다 숨겨요. 그리고 좋은 것들만 나타내요. 근데요, 빛이 오면요, 모든 게 드러나요. 아멘.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안 보인 것도, 숨긴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회개한 죄만 빼놓고. 아멘. 회개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나타냈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두루마리를 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로요. 여러분, 그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거든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요. 베드로후서 3장이요.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의 산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마땅하냐? 경건한 사람.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사모해요? 빛 앞에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때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어도 그때는 더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